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것에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같이요.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뭄이 든 이 나라를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내주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시며 미세먼지나 모든 것도 다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귀한 도구인 줄로 압니다. 지나친 물은 흠이겠지만 적당히 우리의 물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사 생명의 양식을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물로 씻기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럽혀진 영혼 회개하여서 물로 깨끗이 씻어 우리가 정말 깨끗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며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일반적 상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에 관한 생각들을 저 멀리 보내버림으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게 다 성경보다는 상식과 전통과 그리고 과거에부터 들어왔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동안에 오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구원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이라는, 그래서 이 전적 타락했고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거기에 인간의 책임, 인간의 반응을 빼버림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흠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람은 약가 빠졌습니다.
조금만 말을 해줘도 그것을 자기 이롭게 해석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 짓는 데 편하게끔 해석해버리죠. 노아가 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세전 무슨 개인 구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 받았겠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무드셀라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심판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몸부림침이 없었는데도 그가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쉽게 구원을 받게 해주는 말에 쉽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넓은 길은요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구원을 쉽게 받는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가면 갈수록 넓은 길로 가겠지 하다 사망의 길로 빠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생명의 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나. 쉽게 얻는 구원 없습니다. 그 다 사기였어요, 사기. 속았어요. 저도 속았고 과거에 가르치는 사람도 속았고 찬찬히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헬라어로 비교해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눈이 뜨여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한번 눈에 비늘이 감겨버리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의로운 일이야. 예수 믿는 저것들을 다 죽여 없애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고 내 일평생에 가장 해야 될 존귀한 일이야.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로 알고 행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자 그것이 보여진 거 아닙니까? 그게 들려진 것이고 그것이 믿어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랬습니까? 내가 지구 동안 잘못 믿었군요.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분은 이런 얘기도 하는 거구나. 뭐 그렇게 볼 수도 뭐 있겠지. 이런 정도 수준이죠.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가서 후회할 겁니다. 구원에 관한 제가 다른 이야기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몇 년 지었냐?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7, 80년 제가 길게 잡아야 7, 80년이요. 적게 잡아야 50년은 지었을 거다. 뭐 노아가 무슨 방주 짓는 전문가입니까? 얼마나 큰 배를 지었는데요. 축구장만한 그런 큰 배를 지었는데 그 배가 하루아침에 지어지겠습니까? 그 많은 판자를 만들어서 못질을 해서 톱질을 해서 못질을 해가지고 상중하로 문을 한번 만들어 봤겠어요? 노아가? 상중하로 문을 달아야 되고 무려요. 이렇게 길게 배를 길게 이렇게 보잖아요. 길이를 135m예요. 축구장이 100m죠? 더 되나요? 100m죠? 축구장이? 더 큰 거예요. 135m 길이가. 그리고 이 너비 22.5m예요. 높이 13.5m입니다. 여러분 3m 높이에 이렇게 의자 놓고 올라가서 3m 높이 못질하기 쉽잖아요. 13.5m. 아파트 4층, 5층 높이입니다. 그 높이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저는 배우러 갔다고도 봅니다. 목수쟁이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은 하다가도 멈췄을 것이고, 너무 추워도 못했을 것이고, 너무 더워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이 방주 짓는다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와서 막 놀려댈 때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또 밀치다가 싸우다가 그게 또 못 지었을 것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감기도 들고 아프기도 하겠죠. 안 그랬어요? 몸살도 나겠죠. 몸살 나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의 이 홍수의 이 장면, 그래서 제가 몇 년에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뭐 그렇다고 말하는데 틀릴 수가 있다는 이런 걸. 그런 구원에 관련 진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고, 헬라어로 보니까 이것이 왜 틀렸더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의 심판, 나중에 이제 롯에 가서 불의 심판이 있잖아요. 두 가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의 기준으로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받을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이 아니고. 그 불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심판을 받는 거 보면은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가득 찼어요. 그 도시가.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참 사탄의 역사인가 봐요. 무지개를 꼭 그들은 달고 나옵니다.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색깔을 하고 꼭 나와요. 우리는 물의 심판도 받을 사람, 불의 심판도 받을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동성애자는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대상입니다. 미워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죄를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합법화는 곧 기독교의 불법한 거예요. 목사는 위험한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자그만 얼마 되지 않는, 물론 개인은 소중하고 소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수를 불법화 시키는 법에 대해서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통과 안 시킨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감사하죠. 대한민국처럼 구원에 관한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물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만세전에 개인 구원하라고 예정된 대로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덜렁 하나님 노아의 방에서 뻥 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그 속에 쏙 들어가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진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요. 2년, 3년, 5년, 10년 만들다가 진짜 비가 오려나?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지금 500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라는 의심은 안 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 경건했잖아. 에녹이라는 그 인물과도 같이 살았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노아는 수만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인내함으로
인내도 들어가요.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비난, 조소도 떨쳐내야 되고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도 떨쳐야 되고 순종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 때는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막 그래서 안 하려고 할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 주셨다. 자, 6장 22절과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에서 7장 1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5절 또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루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매일마다 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루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매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천하가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상 없어져도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은 몇 번 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된 참된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기분 좋을 때 내가 뭐 행복할 때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난해지고 혹시 뭐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이 닥쳐서 숱한 무슨 그런 것이 올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런 사람이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선택함을 입는 자가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청함을 많이 받아서 믿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 인구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187억 명을 계산했다. 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를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말도 틀렸는지 100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낳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인물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의 세대가 엄청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자외선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식물이 뭐 100m, 200m가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공룡도 살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먹을 것이 풍성했고 지구는 물의 보호로 말미암아 다 보호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의 그 수증기층 어떤 층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자외선 적외선이 직접 내리쳐서 암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지만 그때는 적당한 이런 꼭 온실처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아마 남극과 북극이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정확히 가능성이라고 말해야죠. 근데 어쨌든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자식을 낳았는데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590
55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은 거잖아요. 최소한 자녀들을 여기 성경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한글말로 자녀라고 나왔는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나와요. 원문을 보게 되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딸 한 명도 구원 못 받은 거잖아. 라멕의 자식 중에서. 다시 말해서 노아의 여동생들은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노아의 남동생들도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노아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장 늦게 나도 187세에 노아 이전에 구대까지 보배야 되는 가장 늦게 자식을 낳은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187세에 낳았어요. 가장 늦게 낳은 거예요. 아담은 훨씬 전에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는지 몰라요. 가인과 아벨은. 그러나 셋을 낳을 때는 130세였다 나와요. 그 전에 낳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낳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500세 되던 때까지 안 낳았다가 502세에 처음으로 셈이라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왜 안 낳았을까? 왜 안 낳았을까? 그리고 그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장가 보낸 후에 창세기 6장 18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장가 보낸 후에 아들들을. 그런데 이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에 350년을 지내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950세까지 3대 장수다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또 안 낳아요. 왜 자식을 안 낳았을까? 고민을 제가 했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더니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심판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에녹 때부터 벌써 감지가 되어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에녹이 알아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말을 지었다는 거죠. 이름을. 그러니까 벌써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징조가 있기 시작했어요. 심판에. 그런데 그의 나이 4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과 아들들의 그 잔악성이 더, 그리고 부패함이 더 심각해지자 이제 내가 사람과 함께 영원히 나의 영을 함께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다. 120년의 심판의 유예기한을 줘서 회개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뜻을 깨달았겠죠.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그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의를 전파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를 전파하면서 사람에게 심판과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며 살았는데,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이 때가 될 것,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지으면서 위로 이제 세상의 타락함을 없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고로움, 왜? 부패하니까 땅도 열매를 안 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위로하리라라는 자기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 때에 올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자식을 많이 낳다가 다 지옥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품 안에 내 자식이라고 결혼시켜 내보내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은 1대1이고 신앙은 1대1이고 구원은 1대1인데 형제들도 다 자기 남동생들도 여동생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다 지옥에 보내느니 안 낳겠다 차라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식 몇은 둬야 되겠다. 남동생들이나 여동생들은 부려먹기 힘들지만 내 자식들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내가 길렀기 때문에. 네? 내 남동생한테 뭐 가져와라 말을 못하지만 내 아들한테는 너 좀 가져와라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맨날 그렇게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노아는 자기 자식들의 구원을 생각해서 아마 안 낳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을 낳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했겠어요. 얼마나 교육했겠냐고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할 때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도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당대란 말은 원문에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요. 그의 삶에 있어서 온전했다. 왜? 이 자식들 하나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보여줘서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 노아가 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자식들을 구원하려고 함이 엄청 컸을 거라는 추측이 가요. 짐작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심판받아야 될 거지만 내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자식 농사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천국 못 보내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영향을. 사람은 본대로 행하게 돼 있거든요. 들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노아의 이 세 명의 자부들이, 아들하고 자부가 적어도 70, 80년을 방주를 지었을 것이고 자부들은 뭐 60, 70년을 방주를 지었는데 참여했을 텐데, 이 성경 말씀은 이 아들들이 불평했다느니 아버지를 대항했다느니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보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데려와서 이 먹을 수 없는 이런 것에 와서 우리를 차라리 이 종으로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낫지,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데려왔냐? 아버지가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시키느냐? 나 장가 들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7장 1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의 온 집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아가 그만큼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자식들도 그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들까지 들어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왜? 노아야, 너와 네 동생들, 남동생들, 여동생들 데리고 들어가라.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주장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들들은 없었겠느냐?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모습은 자식들을 감화하기에 충분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자식들이 없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들까지 다 들어가라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말로 전도할 수 있어요.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내 자식을 전도하는데 내 행위가 안 따라주면 절대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구원을 못 받고 있으면 평생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평생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멀었다. 그렇다 해서 내 자식들이 그러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잘했다. 전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많이 기도했던 어떤 은혜로 내 자식들도 잘 믿는 거지 나 때문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자식이 믿지 않고 있는 데는 나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불평하고 교회 목사 험담하고 맨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자식들이 거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심판받아야지만 자식들 앞에도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자식들 앞에,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못하겠어요. 저는 자식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도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 전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잘 몰랐잖아요. 저도 제가 이 비밀을 다,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 안 돼요. 6년 전밖에 안 돼요. 그 뒤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모르고 행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자식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냐, 회개의 기준인 것 같아요. 오늘 나를 살펴봐서 자식들 앞에 정말 자식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일평생에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경건한 자 만들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가지고 가고 못하면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자식의 구원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맡겨주셨는데 내 유전자를 받은 것이고 내 말을 듣고 자란 것이고 내 행위를 보고 자란 것이 자식 아닙니까?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자식에게 잘못했다 고백하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